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023년 3월 19일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중요성입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중요성입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지시를 합니다. 그 지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지시했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가르침인 성경을 뜻합니다. 왜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동하며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참으로 선함입니다. 착할 선, 선을 행함입니다.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면 하나님만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선을 행해 보세요. 가족이 다 천국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선을 행해 보세요. 얼마나 살기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선입니다. 선을 행하면 칭찬을 받고, 그리고 면류관도 받고, 그리고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선을 행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죄가 용서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앞자가 있어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한때는 정말 선하게만 살아야 하는데 선하게 살지 못한 일들이 있는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예수님께 담당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착함입니다. 선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는 무엇입니까? 악함입니다. 악함은 비난받고 조롱받고 결국에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듣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는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가진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은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이제는 선을 행하며 칭찬받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칭찬받고 면류관 받고 천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된 것처럼 그들 역시도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행복을 주고 구원을 받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복음을 모르면, 곧 진리인 성경을 모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성경을 모르면 악에 무감각해져서 쉽게 죄를 짓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쉽게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혹시도 오늘도 죄를 지을까 사실은 거룩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죄책감 따위는 갖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죄 지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죄를 지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추악하고 더러운 세상이며 지옥과 같은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비결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세상과 만물의 근원을 평생 모르고 삽니다. 특히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한 기원을 모르고 삽니다. 지난 세계를 보면은 사람들이 늘 알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뛰어난 사람들이 사람에 관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사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답은 알 수 없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의 근원에 대해서 알 수 없다, 모르겠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최초의 사람에 관해서 목격자가 없어요. 다 태어난 것이지 무슨 사람이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에 대해서 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기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그 근원을 어떻게 실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근원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해도 답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성경입니다. 아멘. 창조한 하나님께서 기록에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면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성경에는 천지와 만물의 창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창조에 관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사후세계, 곧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디로 가는가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모르겠다,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긴 시간을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겠죠. 사람의 기원, 만물의 기원 알지 못한 채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온갖 우상을 다 만들어서 섬기고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우상을 숭배하고 산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만물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반드시 우상을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은 본성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고 복음 전파를 듣지 못한 사람, 그런 지역에 살았던 사람,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상을 만들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화론자들을 보십시오.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저절로 존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알에서 깨어났다고 말하고 있고 물속에서 저절로 생겼다고 말하고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 사람을 짐승의 후손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인가요? 옛날 기록을 보면은 그리스 아테네 같은 곳에서는 시내, 아테네 시내 그 옛날 그 당시에 우상만 2만 개 정도가 조각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듦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고 복음 전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자기들이 이제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신인가 저것이 신인가 온갖 신을 다 만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기록에 보면은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우상이 3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상이 3만이 넘는다고 해요. 여러분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의 면산이라는 곳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저를 인도하는 가이드가 그 면산에 가서 면산의 높은 산에 이제 우리나라는 사찰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신들이 모셔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한국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곳을 가봅시다. 그래서 가봤더니 통일신라 시대 때 그 지역에서 수령을 했던 우리나라 말하면 시장, 군수를 했던 최치현이라는 우리 선생님을 그 지역 사람들이 신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문헌에 보면 최치현 선생님은 어려서부터 중국 그때 당나라죠. 유학을 가서 그 나라의 과거에 급제하고 관리가 되어서 참 훌륭하게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면산이 있는 그 부근에 수령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시 통일신라로 다시 귀국해서 통일신라에서 아주 높은 관직을 가졌었죠.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조금만 훌륭하면 그냥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면산에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인 최치현 선생님도 신으로 모셔져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모두 다 우상을 섬기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있고 짐승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강력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진리를 전파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우상만 섬긴 게 아니에요. 죄만 짓고 사는 게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아주 이상한 사상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장 깊게 스며든 이상한 사상들이 있어요. 근거도 없고 무슨 확실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삶에 대단한 영향을 주는 이상한 사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는 사주팔자 사상입니다. 사실 사주팔자 사상은 무슨 영험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실상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마치 신이 만든 것이냐
무슨 옛날부터 뭐 있었던 양, 이제 그것을 믿고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음양오행 사상입니다. 이런 음양오행 사상도 사람이 만든 거예요. 중국의 추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때 너무 인생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도대체 이 세상은 무엇냐로 출발해가지고 가만히 생각했더니 낮이 있고 밤이 있고 물이 있고 불이 있고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아하, 이 세상은 두 가지가 되어 있구나. 또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그래서 음과 양으로 세상은 되어져 있다라고 주장한 게 음양이에요. 거기에다가 보니까 또 있어요. 뭐가 있어요? 화수목금토가 있어요. 불이 있고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어떤 금속이 있고 땅이 있고 그래서 음양오행. 이 세상은 음과 양이 오행을 통해서 존재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 사상을 가지고 온갖 점을 치고 온갖 구술하고 사람들의 인생에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주팔자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사람의 출생한 시간인 연, 월, 일, 시입니다. 거기에 기둥주자를 붙여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것이 사람에게 있어 큰 자기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주팔자를 가지고 사람의 길흉생사가 화복이 정해져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도에 태어났느냐, 그 몇 년도에 몇 월 달에 태어났느냐, 그리고 그 몇 월 달에 며칠에 태어났느냐, 그 날에 어떤 시간에 태어났느냐, 그 사주, 네 가지 연, 월, 일시로 인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믿는 게 사주팔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주팔자를 사람이 만든 틀에 놓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주팔자를 무슨 하나님이 무슨 신이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만든 틀 속에 넣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운명을 점을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은 사주팔자를 믿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사주팔자 때문에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결혼을 앞둔 젊은 남녀들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우리 같은 신앙인들은 하지 않지만은 사주팔자를 놓고 궁합을 보잖아요. 몇 년도에 태어나고 몇 월 달에 태어나고 며칠 날 태어나고 몇 시에 태어나고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신랑의 사주를 보고 신부의 사주를 보고 거기서 이게 서로 이게 갈등이 생기지 않겠느냐, 서로 뭐 합이 되겠느냐, 그게 이제 궁합이죠. 그러면은 사람이 만든 또 틀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적용해 보면서 맞지 않다. 그러면 아무리 사랑하는 남녀도 결혼 못합니다. 맞지 않다는데요. 그렇게 여러분 사람을 기만하고 그 사랑하는 청춘 남녀들 사랑을 깨버리는 게 궁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 별 이상한 사상에 사로잡혀서 소중한 그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만든 것을 가지고 근거도 없는 운명론, 사주팔자, 음양오행. 여러분 그리고 또 귀신 사상. 사람의 죽으면 귀신이 되어서 떠돌아다닌다. 그래서 그 귀신에 의지해서 구술하고 점을 치고 또 부족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민간신앙에 있고 심지어 불교와 유교에 다 스며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주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어떤 일을 해도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은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해야 되겠죠. 자신에게 어떤 특기가 있는가? 자신의 취향이 무엇인가? 자기가 무엇을 하면 잘할 수 있고 무엇을 하면 좀 서투르다? 여러분 이것 우리가
파악해가면서, 즉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해서 그리고 자유롭게 무슨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헤쳐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이든 가질 수 있어요. 단 악하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살든 간에 악하게 살면 안 됩니다. 선하게만 살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방향으로 가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상한 사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온갖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력도 필요 없고 그 정해진 운명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온갖 이상한 사상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복음을 전파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알고 계시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복음을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아서 영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같이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성경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선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나간 죄는 다 회개해서 용서를 받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사람의 인생이 점점 좋아지고 변화되고 사람들로부터 야,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좀 다르다. 그리고 존경을 받다가 언젠가 하늘나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여러분 안식 처소가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도 죄를 자기 마음대로 짓고 살다가 나중에 다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순서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화면에 여러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나와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무슨 뜻이죠? 이것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혹은 시기와 환경이 좋든 나쁘든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상황이라도 그 상황에 맞춰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 신중하게. 함부로 막 전파하지 말고 밑도 끝도 없이 불쾌감을 주면서 전파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지혜롭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니까 그냥 아무 데서나 막 성급하게 다른 사람의 어떤 분위기도 모르고 그 사람의 어떤 상황도 모르고 그렇게 떠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히려 반감만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면밀히 살펴서 아주 지혜롭게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무슨 뜻입니까? 오래 참음은 함부로 하지 말고 성급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역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와 비슷합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성급하게 하지 말고 생각해서 하고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할 상대가 어린이인지 그 다음에 청년인지 중년인지 아니면 어르신인지 판단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지금 막 식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할 것인지, 아니면 차 안인데 차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 모든 것을 깊게 생각하고 아주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뜻은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경책도 하고 경계도 해주고 여러분 권고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의 자세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꾸짖고 어떨 때는 부족하기 때문에 가르쳐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 잡아주지만 사실은 그 사람, 복음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하, 내가 오늘 참 복을 받았구나. 저분에게 복음을 듣게 되니 참 좋구나. 아니면 내 인생의 잘못됨을 저분이 참 이렇게 교정해 주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반드시 우리가 전파해야 되지만은 복음 전파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세상에서 가장 신중하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방법으로 이 아름답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합독해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래서 경책도 꾸짖음도 경계함도 권유함도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온유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온유함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함이라는 게 무엇이겠어요? 싸납지 않게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훈계를 물론 해야 됩니다. 잘못도 꾸짖어야 합니다. 그런데 막 하지 않아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상대의 상황도 살피고 그리고 그의 감정도 상하지 않고 그가 받아들일 때 나를 아껴서 저런 말을 해주는구나. 내가 참 교정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마치 스승이 제자를 가르칠 때 교정해주고 지도해주는 그런 여러분 위치에서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는 사람은 훌륭한 분이 나의 인생의 자세를 교정시켜주고 나를 위해서 저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 감동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훈계도 온유함으로 훈계도 감정을 상하지 않게 가르치라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훈계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평상시 언어와 말투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온유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존대해 주어야 하고 아주 소중하게 대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렇게 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배우자, 가족, 우리 교우 또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훈계, 꾸짖음도 온유함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가르침이 뭐겠어요? 일상생활에서는 진짜 온유함으로. 여러분 가르친다고 하면서 싸납게 해가지고 원수되고 그런 일을 허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들이 서로 어떤 고쳐 주겠다고 할 말이 해주겠다고 하면서 그 말투와 그 태도 때문에 서로 감정이 싸우고 서운해하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의 가르침은 기독교인은 꾸중도 상대가 감사를 느끼게 하도록 해야 하며 경책을 받는 사람이 경책을 받으면서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참 저번에 말씀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말하고 지적해 줄 때에도 듣는 사람이
정말 감사해요. 제가 몰랐던 거 큰일 날 뻔했네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반응이 나오도록 고쳐주든지 꾸중하든지 견책하든지 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질책을 하더라도 질책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그 질책을 통해서 반성하게끔 하는 그런 말투, 그런 태도로 하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고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 복음이죠.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중요성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당연히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4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순서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시를 권면합니다. 이유는 이미 아셨죠. 말씀을 모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악하게 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세상 모든 100% 우상을 섬기고 삽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전부 우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100% 여러분 사람들이 이상한 사상에 미혹되어 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망치고 불행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틀림없이 지옥 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권면을 드립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권면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가르칠 때 상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마시고 분노하게 하지 마시고 원수 같은 상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고마움과 감사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오히려 복음의 장애가 되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싸납게, 상황에 맞지도 않게,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지도 않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오히려 저들이 왜 그러나 이렇게 귀찮을 정도. 여러분 이것은 단호히 배격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누군가가 이 복음을 들으면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지어내야 되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참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감사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여러분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에 우리는 빛이 돼야 돼요.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사람들이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말투, 그러한 태도,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면 누군가가 그 복음을 아주 고마움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우상에 젖어 있던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만들고 고아원을 만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예배 드릴까요? 여러분 같이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병원을 만들어 나를 취직시켜주고 학교를 만들어서 나를 교육시켜주고 여러분 그렇게 다정하게 대해주는데 그분들이 같이 예배 드릴까요? 예배 안 드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실은 이 대한민국은 선교사님들의 그 훌륭한 생활 방식, 그분들의 하는 일을 통해서 야, 예수 믿는 사람 좋구나, 기독교는 좋구나 하면서 여러분 스스럼 없이 거부감 없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도 생각하시고 오늘 성경 본문도 잘 여러분 생각하시고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 그냥 감동을 주는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그 가정이 구원받고 불행에서 행복으로 여러분 악에서 선으로 바꿔지는 역사, 복음 전하는 역사 결과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기도의 시간입니다.